우리 찬양대가 몇 달 연습했죠? 3달.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분간할지 못할 정도로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에 우리 찬양대 격려하면서 박수 영광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귀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웃을 향한 기독교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봉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 내가 믿고 신앙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읽은 내용이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 다시 사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은혜 앞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와 요한나, 수잔나,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심하는 가운데 무덤에서 찬란한 두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가운데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전할 때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나와 돌아가 11사도에게 알리는 것,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해요.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먼저 3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일어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의 부패와 냄새를 좀 더 완화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것, 그것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장례법이라고 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찾아간 목적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본문의 천사들이 전하는 내용 가운데 6절의 말씀을 살피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천사가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거니까 지금 시신이 묻힌 장소는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적인 생에 함께 참여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인임을 성경은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능력의 역사 앞에 제자들과 여인들은 주님을 따라갔어요. 3년 동안 주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엄청난 슬픔과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 마태와 누가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갈 때에 또 다른 그들에게 가중되는 걱정과 스트레스, 그들의 마음을 눌리는 것이 있음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돌을 무덤에서 치우기 전에 우리가 여인들의 몸으로 무덤에 가면 이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라는 걱정이 있었음을 소개해요.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니. 여인들의 심리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또 하나의 걱정이 있는데, 누가 무덤의 돌을 굴려서 열어줄까? 이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현실적인 장애의 문제가 바로 무덤문을 여는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소개.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무덤문을 옮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소개. 다시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그들에게 근심하는 두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한다는 말, 어쩔 줄 모르고 몹시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자,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무덤에 찾아가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하는 걱정이 그들에게 앞서 있는데, 무덤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또 다른 걱정이 앞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인들의 모습은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근심과 당황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심적인 상태로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두 사람, 빛을 내는 천사가 그들에게 전한 게 뭐예요? 5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탄식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버린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절망과 탄식과 근심과 걱정을 참된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절망 앞에, 우리의 낙심 앞에,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 앞에, 여러 가지 탄식 앞에 예수님은 부활되심으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오늘 여인들의 절망이, 탄식이, 근심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 권세 아래 매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은 인생의 삶에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임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참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 참된 소망이 되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데, 자, 두 천사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소망으로 바꿔놓은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의 삶을 한순간에 그들의 감정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가?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있을 때, 그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느냐?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하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니,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에요. 어쩌다가 후대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 우리에게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아래 주의 말씀을 따라 소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8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었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천사를 통하여 전해들은 여인들은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의 설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믿음 안에 서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 걸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순교 앞에, 현장 앞에 그들이 정한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 여러분, 순교의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 여러분, 이거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필요한 부활신앙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삶의 절망의 모습 가운데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 이 소망이 바로 부활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론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절망의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넘어 참된 소망으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는 것이 뭐냐?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부활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절망과 탄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예요. 오늘 이 부활의 역사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신다. 예수가 다시 생명이 되신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회복하신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생명 가운데 다시 살듯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절망과 탄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예요. 오늘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심령이 절망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신앙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